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에 학생들을 한번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왜 구원을 받고 싶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하는 말이 하늘나라에 왜 가고 싶은데? 제가 그랬더니 지옥에 가기 싫대요. 지옥에 왜 가기 싫어? 그랬더니 무섭고 거기 가면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 싫다고. 그럼 하늘나라는 왜 가고 싶냐? 그랬더니 하늘나라는 행복하고 웃음만이 가득하고 그런 행복한 정말 그런 곳이니까 저는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안 가고 행복이 가득한 곳에 가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곳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고 싶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그 사람들에게 그 천국은 행복한 곳, 고통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병이 없는 곳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과 사실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왜 하늘나라에 왜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늘나라를 말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 거예요. 단지 고통이 없으니까 행복하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와 동기가 단지 행복한 곳에 가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하늘나라,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나를 지은 그 창조주와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원수? 너무 심한 말 아니야? 너 하나님만 뭐 한 거 없는데? 뭐 잘못된 일 한 거 없는데? 나한테 왜 원수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제 정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가 그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바로 예수님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창조주가 계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존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한 증인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구나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진짜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고 나는 마치 혼자 스스로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마치 스스로 자라나기라도 한 것처럼 부모의 도움과 보살핌 없이 혼자 큰 것처럼 나 부모 필요 없어. 나 그 부모 몰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 인생에 어머니 아버지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한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자식을 향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런 자식만큼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의 삶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고 있죠.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건데 근데 부모가 보기엔 그렇지 않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가면 잘못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데 부모는 이미 경험해서 다 알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자식은 이제 사춘기여가지고요. 그 말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죠. 반항을 하는 거야.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 그래?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마땅한 그분이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인되려 했으니 이것이 반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죄가 반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데 내 스스로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물건 훔치고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집을 떠나간 자식이, 집을 나가버린 자식이 부모 밑에 있기 싫어서 부모를 향해 짓고 있는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나가서 친구들하고 얼마나 사이좋게 잘 지낼 수도 있어요. 집 나가서.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친구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하지만 부모에게는 집 나간 자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 있기 싫어서 내 인생 찾아서 내 거라고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떠나온 거죠. 하나님을. 이게 성경은 죄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죄 이야기를 오늘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며 나의 주인이 되셔야 마땅한 분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 오늘은 죄 이야기를 할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과 사이가 좋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근데 어느 날 불신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믿겠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이끌어야 되겠다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찾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죄, 바로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도덕적 기준도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는 옳은 것이 저 사회에 가면 틀린 것이 되고 옛날에는 맞았던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바뀌어서 틀린 게 되고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죠. 이 도덕적 기준들은 바뀌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그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계속 바뀌어갑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왕으로서 반역자들을 향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 두셨는데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이거 하나 먹는 게 뭐가 아까워서 다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기준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니 너는 내 밑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다. 이럴 때 너도 행복한 거야.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한 내 명령 아래에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뭐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결코. 근데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씨가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령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는데 이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고 자기 생각을 넣게 되죠. 뭔가 이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의심, 불신이 지금 싹트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여자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뱀이 여자에게 유혹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뱀이 여자에게 하는 그 유혹의 핵심은 뭘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유혹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옛날에는 하나님이 야 이게 선이다. 그러면 내 하나님 신뢰하니까 이게 악이다. 그럼 내 하나님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니까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악 판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겠다는 거죠. 이게 뱀의 유혹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을 먹고 너가 하나님같이 되라.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라. 언제까지 네가 하나님 밑에 있을래? 하나님이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살 거야? 네 인생은 네 거야. 하나님부터 독립해. 이게 뱀의 유혹의 핵심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라. 네가 주인이 되라. 네가 왕이 되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이게 죄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 반역성. 그것이 죄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하나님 금하신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따먹은 거예요.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한 행동입니다. 내가 이제 뱀이 요구한 것처럼 내가 이것을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이 싹트고 있었고요. 뱀은 이를 알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따먹게 되죠. 하나님께 대한 의도적인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스스로 주권자가 되라는 반역의 유혹, 이 유혹 속에 이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권자가 되겠다라는 선택,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공개적인 반역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실수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금하고 있는 죄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행복한 길이다. 이걸 벗어나는 것이 인간의 삶이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니 속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아까 또 형제님께서 찬양하셨던 것, 연주하셨던 것은 어서 돌아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집 나간 자식을 향하여 그런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집 나간 아들을 간절히 찾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바로 그분께서
그 주권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떠나버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오라고, 하나님의 보호와 그 다스림 아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죠. 이 부르심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돌이킨다는 거죠. 돌이키는 것.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반역자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신 천사의 우두머리였거든요.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께 대해 반역할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고 계신 그 피조물로부터의 영광, 그런 찬양, 이런 걸 자기가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되죠. 이 이야기가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사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뭇 피조물로부터의 그 영광, 그 찬양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반역자 사탄이 걸었던 길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로 떨어져서 사탄이 된 거예요. 원래는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탄이라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거죠. 너도 나처럼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겠냐고. 네 반역의 길에 너도 함께 동참하지 않겠냐고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 최초의 인간들을 유혹했고 그 인간은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인간 뒤에 태어난 인간들마다 족족 그 길을 걸어왔어요.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보시더라도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분의 다스림 아래 행복하게, 기쁘게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원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모른다 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나의 꿈,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인생을 펼쳐갈 거야. 내 주먹 믿고, 내 지혜 믿고, 내 힘 믿고 살아갈 거야. 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이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역한 반역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이죠. 과연 이것이 행복했느냐?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우리에게. 자, 이사야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짐승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내가 창조한 그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짐승도 그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살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짐승조차도 하물며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가득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단 말은 무시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히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단순히 거짓말 몇 번 하고 남의 물건 좀 훔치고 뭐 이런 죄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지은 그 반역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온 이 죄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우리의 행복을, 참된 행복을 위해서.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은 그 주인을 물어뜯는다는 겁니다. 반역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없고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하나님 믿을 수 없으니까.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죄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두 가지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 나는 하나님이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란 말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행복,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삶에 참된 의미를 가져다 주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여기서 웅덩이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파는 웅덩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여기저기서 그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만족과 기쁨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서,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예인, 친구, 어떤 사람은 인기, 어떤 사람은 쾌락, 어떤 사람은 지식, 혹은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행복과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는 거죠. 웅덩이를 팠어요. 여기에 물이 나오겠지? 여기에 나를 만족시켜줄 물이 나오겠지? 나를 기쁘게 해줄, 행복하게 해줄 것이 여기에 있겠지? 이것저것 팠다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밑 빠진 웅덩이 물 부는 것처럼 잠깐의 만족은 있는 것 같지만 이내 시간이 흐르면 사무치게 밀려오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 술을 먹을 때는 행복하고 기쁜 것 같은데 그 술에서 깨어날 때 정말 그 숙취와 그 허무함과 그 괴로움이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은 이내 사라져 버릴 것들이고 그 뒤에 우리 마음에 찾아온 것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허무함이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고 있나?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살지? 이런 그 공허함과 허무가 몰려온다는 거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은 무엇이 있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 참된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잠깐 있는 그 행복들은 잠깐이면 사라져버리고 이내 내 마음에 찾아오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내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찾을 수 없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허무해하고 공허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돌아와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되어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나라도 어떻게 보면 결국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옥 가면 괴롭고 고통스럽다니까. 나 그 하늘나라 행복한 데 갈 거야. 근데 하나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도 거기 하늘날 보내준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볼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다 자기 중심, 자기 행복, 자기 만족.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반대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죠.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온 이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자신을 의지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사탄이 맨 처음에 그랬죠. 아담이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 나도 그러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야.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겼다간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내 인생은 낙오자가 될 거고 실패자가 될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흘러가지 않을 거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인생은 속박을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생각했고요.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이 그 길을 걸었고요. 오늘날 나까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저 내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와서 도와주기만 하면 돼. 그 정도면 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려 하지는 마.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무겁고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혹은 성경을 읽고 혹은 여러 교회 여러 가지 예식에 참여하고 했다 손 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의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 계십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나의 왕이고 내 스스로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에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띄워드렸던 이 그림처럼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그 조종관을 잡고 운전대를 잡고 그저 하나님은 옆에 계시면서 문제가 생길 때 도와주기만 하면 되지 주관을 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옆에 보험 하나 딱 들어놓고 문제 생길 때 도와주는 분 딱 이걸 마치 하나님 믿는 걸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왕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조종관을 그 차 운전대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선한 길이고 좋은 길이니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이 삶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계획했던 그 관계로 돌아오라고. 집을 나간 자식을 향하여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너 인생 집 나갔더니 정말 행복하디? 너 정말 좋아? 너 정말 만족스럽니?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을 개척하려 하고 네가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해? 정말 불안하지 않니? 두렵지 않니? 고통스럽지 않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라.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다. 네 인생을 나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회개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왕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그란 게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는 왕이 앉는 왕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앉는 사람이 왕이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왕자에 누군가 앉아서 내 삶을 지금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마다 이 왕자가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있단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여기에 앉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 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나 인생을 지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 그분이 내 마음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어 쫓고 내가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습니다. 이게 반역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에 불과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단지 거짓말 몇 번 했다고가 아니고 하나님 그 주권자에 대해서 내가 도전하고 반역했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죄는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는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은 약속을 어긴다는 거죠. 밥 먹듯이.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것이 죄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기록된 부분이 바로 죄의 열매들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이런 모든 종류의 도덕적인 더러운 죄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죄의 열매인데 죄를 나무에 비유할 때 방금 읽은 여러 가지 것들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방금 여러분 보셨죠?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짓는 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무에는 반드시 뿌리가 있기 마련이죠. 이 열매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뭐냐?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도덕이나 윤리는 이 열매 이야기만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없애고 살아, 남을 미워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게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 이 뿌리 때문에 이 모든 더러운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뿌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이 뿌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 이것 때문에 이 더러운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려고 한 결과 각자 모두가 다 왕인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하나님이라는 왕이 빠져버리고 모두가 왕인 거예요. 나를 섬겨라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다 자기에게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분쟁하고 내가 올래 네가 올래 서로 전쟁하고 나를 무시하며 화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왕이 속 빠져버리니까.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 죄를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뿌리를 뽑아내야죠.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다 이 마음에 죄의 나무를 하나씩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My life is mine. 내 인생은 내 거야.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한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면 바로 나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왕이 있잖아요. 왕이 나라에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세 명입니까? 하나밖에 있을 수 없죠. 왕이 두 명일 수 있나요? 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왕권에 도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반역자로 처단받게 되죠. 삼족을 멸하잖아요. 그 왕이 다스린 나라에서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여러분? 반역죄죠. 물건 훔친 죄? 곤장 몇 대 맞으면 돼요. 근데 반역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돼요? 삼족을 멸해요.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아예 반역의 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온 우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려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처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큰 벌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지옥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떠한 죄를 지었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를 지었어요. 이게 사탄이 최초로 반역자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따라 반역한 자들, 똑같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길에 선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 영원한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옥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이 있다. 지옥 거기는 네 눈을 빼서라도 결코 가서는 안 될 곳이다. 눈을 빼고 안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영원한 불못입니다. 영원한 불못. 이 형벌의 장소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영원한 불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만드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마귀, 그 사탄, 하나님께 반역한 그 사탄, 그리고 그 사자들은 뭐냐면 사탄이 반역할 때 그 천사들의 일부가 사탄의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 동참했다가 벌을 받은 이 존재를 우리는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귀신은 인간의 영혼이 인간이 죽고 나서 구천을 맴도는 게 귀신이 아니고 사탄을 따라 그 반역에 동참했던 그 천사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곳이 형벌의 장소가 영원한 불이에요. 그만큼 그 죄가 무겁고 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왜 사람은 그 지옥에 떨어지겠습니까? 왜요? 이 지옥은 그 사탄과 그 귀신들을 위해 하나님이 벌하기 위해서 만드신 곳인데 왜 인간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죠? 인간도 그렇죠,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단처럼 동일한 반역,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 대열에 동참했기 때문에 동일한 반역자이기 때문에 이 지옥은 하나님이 반역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무게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사자들도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들도 지옥 그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단지
거짓말 몇 번 했다고 너 영원토록 형벌받아.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만 정말 본질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왕이신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마땅한 그분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그분의 주권을 내가 도적질하고 그분을 왕자에서 몰아내고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바로 그 반역죄, 그 죄에 대한 심판의 장소가, 형벌의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반역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반역의 길을 계속 걷게 되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너무한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 노란 원에 있는 이 사람, 곧 그 지옥 불 가운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장자리에 지금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에서 돌이키라는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바로 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계속 이 길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선시대 때 반역자들을 처벌하는 그 그림인데요. 자, 목을 자르는 그런 모습이죠. 왕권에 도전한 반역자들을 극형에 처하는 것이 과연 불합리한 일일까요?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거는 불합리한 일이 결코 아니죠. 그거는 왕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왕으로서의 권리입니다. 왕권을 세우기 위한 합당한 조치라는 거죠. 이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왕권에 도전하며 살아왔던 나의 인생은 결국 이 극형에 처해져야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이 길에서 나오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부릅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한다는 것은 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죄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마치 유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180도 돌리는 거죠.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반역자의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길을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온 아들이, 가출한 아들이 다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자, 이게 여러분 뭐인 것 같으세요? 자, 도로가 지금 유실되어 있는 그런 사진인데,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가 나면 이런 일이 생기죠.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앞에 이런지 모르고 그냥 가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운전하다가 그냥 가면 떨어져 죽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뭘 세워야 할까요? 이런 길에는 경고판을 하나 만들어야죠. 그죠? 더 가면, 계속 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라고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경고판 여기 딱 세워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고의 음성이 지금 들리고 있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를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냥 이 길을 계속 가면 멸망의 길이니까, 심판의 길이니까 돌아서라고, 멈추고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는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쭉 가다가는 떨어져 죽을 거라고.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알리는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돌이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 그분의 품으로, 그분의 다스림 안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직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 갖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아들을 품어주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준비가 돼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래서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의 그 놀라운 용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계속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죽겠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겠습니까? 이 회개의 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도 만약에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인의 길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생각을 하시고 노아에게 큰 배를 짓도록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 그날을 준비하시고 노아에게 오랜 시간 동안 방주, 큰 네모난 배를 짓도록 명하시죠. 이 배를 짓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었겠죠. 도대체 뭐하러 이렇게 큰 배를 짓느냐? 노아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배를 준비하셨습니다. 회개하신 분들은 이 배에 올라타십시오. 머지않아 심판의 날이 올 텐데 이 배에 올라탄 사람들만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고 이 배 안으로 들어오세요. 회개하고 들어오세요. 라고 계속해서 수십 년을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느 하나 그 노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판은 무슨?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때까지 비가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내리셔서 홍수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말도 안 돼. 무슨 홍수 같은 이야기 하고 있네. 심판이라고?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어? 하나님 뭘 심판해?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면서 심판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셔서 끝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향해 심판을 내리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기회를 줬는데도 무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맨 먼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 향하여 외치셨던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라고 하셨다고 예수님이요? 회개하라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여기서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소리죠.
네가 왕이 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삶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맨 처음 외치신 메시지가 바로 이 회개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목 놓아 외치셨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오늘날 이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날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도 또 똑똑하고 뚜렷하게 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회개한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한테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한테 줄 유산이 있으시죠? 미리 주세요. 제가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나라에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이 워낙 강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에게 줄 유산을 미리 줬어요. 아들은 아버지와 작별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근거 삼아서 이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이제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겠다. 내가 즐기고 싶은 인생 내 뜻대로 한번 신나게 살아볼 거야 하면서 잔치를 벌리고 많은 사람들과 아주 즐겁고 재밌게 살았습니다. 이때는 좋았죠. 근데 점점 돈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도 옆에 있던 친구들 하나 둘씩 떠나가고 이제 그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없이 다 떨어져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비참해졌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그런 돼지의 여물로 그냥 연명을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삶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마치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아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나왔을까? 여러분, 아들이 왜 아버지 곁을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의 그 권위 아래,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있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찾고 싶었어요. 더 이상 아버지 이래라 저래라 그 밑에 있기 싫었어요. 내 인생을 찾고 싶었던 거, 내가 주인된 그 삶을. 그래서 그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돈이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한 거죠. 이 돈만 많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내 인생 내 뜻대로 신나게 살아갈 수 있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내 인생 한번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어떠냐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는 게 뭐냐는 거죠.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하더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떠나간 인생이 그리 행복하더냐? 이제 한번 조용히 앉아서 생각해보자. 이 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보라는 거죠. 이 아들은 이 삶에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됩니다. 단순히 지금 삶이 비참한데 아버지가 살았던 삶은 좋으니까 그때가 좋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버지의 그 권위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아들은 깨달았어요.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비참한 몰골을 하고 터벅터벅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인생에 남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형편을 가지고
그 사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하나씩 한 발씩 한 발씩 걸어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막 버선발로 뛰어오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나 그제나 돌아올까 항상 집 앞에 먼 곳까지 와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모습은 너무 형편없이 몰골이 비참했지만 그 아버지는 그와 상관없이 아들임을 금방 알아보고 달려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내어오고 좋은 옷을 내어오고 아들의 몸을 씻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원래 그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회개한 아들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한없는 용서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지 않고 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왜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거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끌어안고 정말 너무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내가 이날이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 비참한 인생을 이제는 정말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품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로 다시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스스로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지난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내가 왕이었는지 하나님이 왕이었는지 정말 진심으로 진실되게 한번 성찰해 보시고 정말 이것이 잘못된 인생이었음을 느끼신다면 정말 이런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그 아버지의 품으로 그 넓으신 사랑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겠노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눈을 뜨시고 내일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제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없는 것처럼 해줄게가 안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정의. 우리도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회가 벌하지 않고 그냥 못 본 채 넘어가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회에 정의가 사라졌어. 이 사회가 썩었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특권층이라는 이유로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회의 정의가 썩었어. 사라졌어. 우리 사회가 썩어 문드러졌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왜요?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란 분께 대신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이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방식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아끼시는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받도록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 이야기를 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선택을 하셨나?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이 분명한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정말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내일은 이 하나님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베풀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막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